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포로 시대에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기에 해당되는 말씀들, 특별히 에스겔, 에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에 관련된 말씀들,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86년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고요.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남왕국 유다만 아주 정치적으로 당시 주변 국가들, 특별히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인데요.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제2차 포로기 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2차 포로기 때 선지자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등과 함께 약 10,000명의 왕실 지도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간 지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가 약 20살 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약 에스겔의 나이 약 30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 예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스겔이 예언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주 임박했을 바로 그런 당시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이 예언 사역을 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6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들, 시대적 상황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과 함께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래서 593년부터 559년까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시기를 함께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다. 에스겔 선지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에스겔의 중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들이 바로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다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 문구가, 이 표현이 에스겔 전체에서 약 70번이 나와요. 70번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모두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 말이 70번 나왔다는 말은 거의 한 장당 2번 가까이 이 표현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들이 심판에서 멸망에서 돌이켜서 회복의 자리로 나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바벨론과 애굽의 사이에 있었는데, 바벨론이 그 애굽과 다른 나라들과의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긴장 관계 속에 있어서 유다에 대해서 간섭을 좀 소홀히 하게 됩니다. 유다를 좀 신경을 좀 덜 쓰게 되어지죠. 이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반 바벨론 정책을 취하고 친애굽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노여움을 사게 됐고, 시드기야 왕 9년에 BC 588년에 바벨론 3차 침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약 2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586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에스겔의 전반부의 내용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 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새롭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장에서 48장에 그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또 34장에서 보시면 34장을 기점으로 이 메시지가 좀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여기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현재의 심판 내용 다르고요. 두 번째, 열방의 미래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심판 후에 오는 회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장, 3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와요. 송아지로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주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심판으로, 물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지만 멸망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뽑고 넘어뜨리는 것이 다시금 그것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에스겔에 대한 말씀들이 당시의 상황에 에레미야 선지자와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회복의 메시지를 31장, 32장, 33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31장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4장에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라는 모습을,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셨는데, 예레미야에게도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그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새롭게 세우실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32장, 예레미야 32장을 보시면 새롭게 유다의 미래를 이제 준비하시지요.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이 있지만 이곳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3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이 적의 바벨론의 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에 함락당하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당시 예레미야 사촌이었던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 땅을 다시 자신의 땅을 사라고 합니다. 땅을 팔려고 하죠. 그때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자신은 포로로 잡혀왔고 자신의 고향 땅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어져서 그곳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땅을 산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른 나라에 속한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사요. 이 행동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유다의 미래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그런 회복의 메시지는 다시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왕 메시아에 대한 언급에서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악한 목자, 그러니까 잘못된 왕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고요. 그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가 택한 왕 메시아를 세울 것이고 이 왕을 통해서 남은 양 무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이끄실 것이다. 이런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신학사상이 전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에서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았던 대표적인 4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 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것의 핵심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셔서
땅을 주실 것이다. 그래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어지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땅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에요. 민족이고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땅과 백성의 관계를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이 있는데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 내용이들이죠. 거기에는 10계명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요. 이 십계명의 주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 언약인데요.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는 영원토록 영원하리라 이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새롭게 맺어진 언약인데 이 새롭게 맺어진 언약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회개하는 자, 지금 포로기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은 다윗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다윗 왕조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들이 낭만과 실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새롭게 회개하는 자, 끝까지 믿음 가운데 버티는 자, 바로 남은 자들이죠. 이 남은 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실 왕, 새로운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들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언약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회복에 대한 메시지 지금 에스겔과 에레미야가 동시대 때 사역을 했던 인물들이고요. 지금 심판 메시지를 지나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좀 읽어보시면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70번이나 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게 울부짖어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은 너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보여주겠다. 바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신위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우리 세상에 우상이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욕심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신의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에레미야와 에스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포로기의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처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의인이 이처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고민은 사실 욥기에게도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의인의 고통당하는 부분, 이 신정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 함께 나눌 때 다시 한번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인데, 에스겔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할게요.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지서 처음 시작할 때, 선지자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행위 예언자가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문서 예언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행위 예언자는 특별한 그런, 구두로 문자로 남긴 그런 메시지는 없지만 행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런 예언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서 예언자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보다는
문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겨서 사역한 예언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은 행위 예언자이면서도 동시에 문서 예언자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당시가 포로 상태로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직접 말이라든지 문서로 전달하게 된다라면 에스겔이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에스겔이 상징적인 행동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런 에스겔이 설사 말이나 문자로 표현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사실 듣지를 않았거든요. 에스겔이 상징적 행동을 보여도 사실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은 문자나 말보다는 이 행동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보면, 자, 첫 번째, 커다란 돌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주위를 둘러쌉니다. 어떤 것일까요? 커다란 돌은 뭐를 상징합니까? 바로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 공격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리한 칼로 두 번째, 예리한 칼과 머리털과 수염을 벤 후 3분의 1은 자르고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트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하죠. 불에 타 죽고 칼에 죽고 서로는 산산이 흩어짐으로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재독으로 급히 챙긴 후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가 급하게 끌려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예리한 칼을 공중에 휘두르며 슬피 울면서 자기 넓적다리를 친 예루살렘이 대적의 칼에 철저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땅에다 갈라지는 두 길을 그린 후에 각각 지시표를 만든다. 바벨론 왕이 지시된 길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가마에 물을 부은 후 양고기에 좋은 부분을 넣고 오래 불을 때 불이 오래 탄다는 것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맹렬한 심판으로 유다의 부정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아내의 죽음에도 울지 못함.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아마도 그의 아내가 죽음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슬픔 시기인데도 그 울음마저도 말을 철저한 멸망, 그런 슬픔이, 아내를 잃은 슬픔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심한 슬픔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심판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합할 거다. 이것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상징되어진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라는 것, 두 왕국의 연합을 상징한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우상만 가득했던 그 성전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바벨론 3차 침략이 이르게 되어졌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한 2년 동안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렸고요.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헛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성전은 단지 돌덩어리 건축물에 불과할 뿐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도 보호해주는 이가 없었고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자,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이 죽임당하게 되고요. 성전 그릇을 성전에 있던 보물들이 빼앗김 당하게 되고요. 성전이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성벽과 궁전이 불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칼에 살아남은 자는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이 맞추게 되는데요. 에스겔의 마지막은 이처럼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됨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의 마지막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바퀴가 달린 법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시작되어져서 성전 환상으로 끝나게 되죠. 이 법궤와 성전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강한 상징에 해당되어져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퀴가 달린 법궤, 그 바퀴에 달린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법궤가 움직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 장에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 비록 그들이 포로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마지막에 보시면 성전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의 이름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되어지지요. 자, 성전이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성전의 순환사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왕에 의해서 어떻게 성전이 순환되어졌는가 관련된 구절들 여기 좀 살펴보았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왕들이 있을 때에 이방 민족들이 성전 예루살렘에 침공을 했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 성전에 있는 신성한 물건들, 금은 보화들 이런 것들 다 뺏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우상을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해놨고요. 이 성전 순환사는 여러분 교재도 보시면 있으니까요. 교재 함께 359쪽을 좀 보시면 이 성전 순환사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360쪽을 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특별히 이 포로기 후반부에 사역했던 이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께 좀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이 정리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시 바로 엘레지라고 하는데 비가라고 합니다. 비통함을 노래하는 시이죠. 5편의 시가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5개의 시로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애도하고 슬퍼한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유대인의 공식 절기인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다라고 해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읽었던 성경들이 있는데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요. 오순절에는 룻기, 해막절에는 전도서, 부림절에는 에스더서,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는 이처럼 애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내용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한마디로 통곡하는 예레미야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2장 11절과 3장 48절 대표적인 두 구절을 살펴볼 텐데 눈이 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창자가 끊어질도록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내 눈물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처럼 이처럼 그 예레미야가 애통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어떠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가? 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머니 품에서 젖먹이들이 죽게 된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갓난아이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은 그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녀를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이 약 2년 동안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성이 완전히 쥐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포위가 되어졌어요. 2년 동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식량들이 다 떨어지겠죠.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후 네 번째라든지 그 밑에 있는 것도 네 번째나 여섯 번째 보시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낫다라는 것들이 있고 하는 거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상당한 그 배고픔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포위가 되어졌고 2년 동안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빼앗게 되고 죽이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인육을 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아주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의 이유들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 다섯 번째 보시면 붉은 옷 입고 자라난 자들이 거름더미에 앉음. 이게 무슨 내용일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붉은 옷은 채색 옷이에요. 한마디로, 색동옷. 그러니까 부자 아이들이에요. 부잣집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난 아이들이 거름더미. 한마디로, 거름더미는 여러분 아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비참한 현실에 앉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어지고요.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A가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A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토록 진멸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A가 한번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스겔, 예레미야 A가 그리고 또 나중에 욥기 함께 살펴보시면서 함께 좀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왜 처해져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선지자 이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요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자, 이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나오지 않은데 에스겔이 안 보이네요. 에스겔 여기 있네. 에스겔 여기 있고요. 오바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오바댜는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남한국 유다와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이 오바댜는 특이하게 에돔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에돔이 누구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야곱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이다 보니까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친척벌이고 형제벌이 되어지는 남유다가 절망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에돔은 교만하고 득이양양해서 바벨론의 편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에는 에돔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심통함에 대한 것들이 시편 137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이제 슬피 우는 거예요. 그 중에 버드나무 위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붙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우리를 좀 즐겁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너희 민족의 노래를 한번 좀 불러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가 좀 술 마시고 즐겁게 놀려고 하니까 너희들의 노래를 한번 좀 불러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이방 민족, 특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그 이방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이야기예요.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에돔 자손, 그 오바댜가 그 심판 메시지 전했던 것처럼 에돔 자손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 기뻐했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8절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하튼 그 슬픔에 찬 포로들의 절규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지요. 자,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죽여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의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미가 아들을 잊을지라도 어미가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어찌 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노래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서 마침내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메시지들이 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에스겔 3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37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럴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사로 큰 무리로 일어나서 회복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시죠. 완전한 회복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요. 회복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뼈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 죽음과 멸망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뼈들이 심히 말랐다. 그리고 말랐다라는 것은 뼈들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됐다라는 것이죠.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아주 그 멸망되어져서 소망이 없음을 이 마른 뼈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해서
그 시체들이 썩었고 그 뼈가 말랐다라는 것은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져서 더 이상 거긴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죽음으로 가득했고 살아날 소망이 없었던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큰 군대가 되어지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런 내용들 에스겔 37장에 여러분 나타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에스겔에 있고요. 특별히 에스겔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 에스겔의 그 첫 번째에 바퀴가 달린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에스겔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성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호와 삼마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되어졌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게 되어지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졌고 멸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이 바벨론이 떠나가고 예루살렘이 회복하게 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 함께 계신 여호와 삼마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는 휘장이 있었는데요. 에스겔 성전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율법의 장막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는 진설병상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진설병상이 없지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산떡으로 오셔서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는 등대가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는 등대가 없어요. 등대는 사실 뭐냐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등대를 켜서 그 어둠을 밝히는 건데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 신약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등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지만 에스겔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왜 언약궤가 없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그 시은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아니라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언약궤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실 장소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동문이 막 닫혔어요. 동문이 닫혔다는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그 문이 동쪽에 열려 있고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 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모습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 그리고 43장에서 4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에 또 이사야를 통한 이 회복의 예언의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이것이 멸망 1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고요. 이사야 44장에 보시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175년 전에 고레스 칙령, 다시 말씀드리면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이사야에 담겨져 있고요. 이사야 22장에 보시면 에돔과 아라비아의 파멸 예언이 심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기원전 715년 사르곤에 의해서 실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1장에 에돔을 포함한 열국의 최후가 담겨져 있고요. 이사야서 35장에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활약 당시에 바벨론이 아수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당시였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46장, 47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후에 다가올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죠. 그래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메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것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고레스가 왕으로 있었던 이 메대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데, 이 메대가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요, 오랜 시간 동안 아수리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BC 700년경에 사네립 시대에 반역을 일으켜서 강력한 군가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면서 페르시아와 하나가 되어져서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이게 새롭게 페르시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또 이 멸망에 대한 것들, 특별히 바벨론이라든지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다니엘이죠. 다니엘 5장에서 보시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새롭게 이제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 바벨론 5장에 다니엘 5장에 나타나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서 알겠지만, 다니엘 그 5장의 말씀 보시면 벨사살 왕의 잔치에 이 가운데 있는 인물이 바로 벨사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잔치에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박사들을 불러서 해석을 하려 하지만 잘 모르게 되어지죠. 그때 이 다니엘의 노년의 시기였는데, 이때 노년의 시기에 있던 이 다니엘을 불러와서 이 글을 해석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메네는 한문화라는 뜻이에요. 당시 그 저울에 해당하는, 저울 무게를 다는 그런 측량하는 그 무게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당시의 그 무게를 다는 말로 한문화, 한세겔, 반세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을 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무게를 달아보았다는 거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게 되어질 거다. 왕의 시대가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희귀한 사건이 일어나요. 전쟁도 없이 이 바벨론이 메대 바사, 그러니까 메대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벨사살이 고레스죠. 고레스가 벨사살을 살해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연합해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어지고요. 새롭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가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이 왕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저렇게 나라가 바뀌게 되는 그런 희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고레스 칙령을 발휘해서 이 새롭게 왕이 된 고레스가 이제 고레스 칙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그곳에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일단 40장에서 55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39장과 40장 이사야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참 묘하게도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전반부 39장과 이사야서의 후반부 27장이 그 내용이 분위기가 좀 전혀 달라요. 전반부 39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면 후반부 27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39장과 40장에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이 약 10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 가운데에 회복의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들이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 이제 이전에는 바벨론 신들이 여호와보다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요.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제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라 이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되어졌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포로기 마지막 시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교재에도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제가 PPT에 좀 정리를 좀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께서 나중에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어요. 교재 373쪽에 보시면 이 똑같은 두 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오바디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특별히 다윗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한 그 믿음의 백성들이 왜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한마디로 의인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욥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욥기의 그 중심의 메시지는 의인이 당하는 고통, 역경을 통한 축복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욥은요. 이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이 주로 당시에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가정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제사장이라든지 번제라든지 어떤 성전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종교가 마련되기 이전인의 시대, 그러다 다시 말해서 족장 시대의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욥기가 실제적으로 이 포로기 때의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의 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상에 있어서 욥기에 나와 있는 의인이 받는 고통에 대한 것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 포로기 때 당하고 있었던 그 고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좀 받고 했었던 거죠. 이 욥기에서 주제는 뭐냐면 결백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욥기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왜 찾아왔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메시지예요. 쉽지 않죠.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 고통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믿음이지 않겠나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도 감사,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자, 이 욥기 메시지 함께 좀 고난에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욥이 살았던 지역, 욥기의 그 지리적 배경이 어디인가? 우스라고 하는데 우스가 어디였는가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지역이지 않았을까? 다메섹 위쪽에 있는 아람 밑에 있는 이 정도 지역이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당시 그 지역에 남아있는 욥의 우물이라든지 욥의 무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욥의 주제입니다. 고난인데요. 욥기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주장들이 있는데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축복받을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전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욥의 세 친구,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을 향해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심판받는 것은, 네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맞느냐?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긴 하세요. 그렇지만 또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한다라면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무게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죄의 심판을 유보하기도 하세요. 때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을 취소하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할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은 인과응보 사상이고요. 이건 인간적인 그런 논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가 않지요. 이 욥의 세 친구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건 맞긴 해요.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이 단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라고 설명하게 되면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이야기하면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해를 통해서 그분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비록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전적으로 믿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결백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특별히 우리 구한말과 그리고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들이 만약에 그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는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고난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건 믿음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믿음의 시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인과응보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논리예요. 믿음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계산적으로 따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게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건 따지고 그런 상황 따지고 내게 복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고난당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줬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런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거 넘기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욥이 배운 점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욥은 인간은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욥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지혜, 능력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단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고 계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욥기의 신정론이에요. 신정론은 신은 정당하다, 신은 의롭다 이야기인데요. 욥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야기는 바로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야기예요. 이런 고통은 체벌적, 응징적, 보복적인 것이 아니라 치유적인 고통이라는 거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복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고통받으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받는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게 있어서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정론은요, 인과응보라든지 권선징악으로 절대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풀어야 되지 이렇게 인과응보로 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욥을 회복시켜 주시죠. 고난이 끝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회복한 이후에 욥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욥이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나중에 사람들과 특별히 자신의 가족들과 애찬을 나누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이 은혜가 임할 때 이게 참된 은혜이고 이게 참된 부흥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욥이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뭔가 정말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한 상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욥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 좀 정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성문서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운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이라든지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우리 살펴봤던 욥기 이런 성문서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마무리하고 마치고 이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전대적인 믿음을 보여라 이런 것들이 욥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시편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노래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에게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는 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도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허탈하고 허무하다. 세상은 허무하다.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말고 하늘의 높은 곳을 사모해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무한적인 그 믿음과 신뢰를 보여줘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라. 이게 바로 아가서죠. 이처럼 성문서에서도 이제 하나님 중심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포로기 시대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포로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시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왜 우리 고통 당해야만 하는가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뜰 때에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일 수 있고 그럴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물론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위의 삶을 내려놓고 신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욥기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많이 핍박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무조건적인 그런 무한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이 질병의 시기에 그런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